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라는 이 말씀은 말씀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생각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왜 생각이 소중하냐 하면 생각이 온 몸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생각이 사지백체를 움직이고 생각이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이 마음과 몸과 우리의 지체를 움직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생각하는 갈대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생각의 힘이란 것은 참으로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확률이 높고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행복이 바로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행이 더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연구로 생각을 정말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명심을 할 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불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쪽을 먼저 많이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things라는 말인데, 이 things라는 이 말은 감사란 말 things라는 이 어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느냐,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부정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 속에는 감사의 아름다움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보다는 나는 항상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정생활 가운데서도, 특별히 부부생활 가운데서도 남편이나 아내가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에 또 아내를 바라보게 될 때에 나는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참 넘쳐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그렇게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또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도 아무개야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몰라, 그렇게 자녀를 바라볼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그 아이에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렇게 감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자녀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목의 장로님, 안목의 집사님, 안목의 권사님, 나는 장로님을 볼 때마다, 또 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하게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그런 감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는 성도와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묵의 집사, 암묵의 성도, 암묵의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생각할 때에 마음의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진 그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모이게 되어지면 운명을 낳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곧 무엇을 물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은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을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맥락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의 중요성에 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에 주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 복음을 음미하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배우게 되어지고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들은 복음을 받기만 하였지 생활 속에 실천에 옮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약간 궁색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 믿음의 성도들이 작은 시험에도 신음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환경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뿐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박해와 위협과 협박을 받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핍박과 협박에 따르다 보니까 다시금 옛날 자기의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배교의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의 아니게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실인 겁니다. 육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이렇게 모든 것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에게 육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그 마음속에 심어줘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 속에 오늘 한 말씀이 오늘 읽은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오늘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육의 생각에서 많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런 명령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카타노메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가 예수님에게 너의 눈을 고정시키라. 너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쏟아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깊이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육의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너의 생각을 바꾸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육의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영적인 생각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이 속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좀 더 알기를 노력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게 되어지면 당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허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영혼이 약해집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 속에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강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적으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 때로는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점쟁이들에게 나의 영적인 약한 면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점쟁이의 그 점성술을 통해서 강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은 우리 부모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이 아기가 좀 건강하게 그리고 좀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잘 지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장명소를 찾는 그런 부모님들이 없지 않아 참 많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 한 가정에 4대 독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가정에 4대 독자가 태어났는데 그것도 그의 어머니가 40이 넘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얼마나 귀한 집 아들입니까? 그래서 그 가문에서 이 아이는 4대 독자니까 진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명소를 가서 장명가에게 이 아이가 4대 독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참 하나 잘 지어달라고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장명가에게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이 장명가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기어다니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 뭘까?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뭔 줄 알아요? 거북이라 거북이. 거북이가 제일 오래 삽니다. 그러니 이 아이 이름을 거북이라고 지어주자. 그러면 김거북이. 좀 말이 이상한 거라. 그것만 가지고는 좀 마음에 성이 안 찬 거야. 그래서 이양 이름 붙이는 거 날아다니는 새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사는 새가 무슨 새인 줄 압니까? 학이라는 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학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이자. 그래 김거북이 학. 김거북이 학. 그것도 성이 안 차는 거라.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이양 붙이는 거 하나 더 붙여봅시다. 방망이 가운데서요 제일 단단한 방망이가 무슨 방망이인 줄 압니까? 대추나무 방망이가 제일 딱딱한 게. 그러니까 이 아이 이름에다가 이양 붙이는 거. 그래서 김거북이 학 대추나무 방망이라고 지읍시다. 그 김거북이 학 대추나무 방망이. 그럴듯해요. 그러면 더 오래 살 것 같은 거라. 그러니 이 엄마가 이양 붙이는 하나만 더 붙여봅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엄마들이 아기 놓을 때에 뭐 잡고 아기 낳습니까? 문고리 잡고 아기 낳거든요. 그러니까 문고리는 단단하다. 그래서 이 하나 붙이는 거 고리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이자.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제 하나 지어진 겁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김거북이 학 대추나무 방망이 고리고리라. 드디어 이 아이의 이름이 김거북이 학 대추나무 방망이 고리고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김거북이 학 대추나무 방망이 고리고리가 아주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드디어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학교 들어갔어요.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하교길에 얼마나 더워요. 여름철이니까. 그리고 오다가 이 아이들이 옛날에 도로는 이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아스팔트에 까지 않는 이 자갈을 깔은 게 신장로 길이었어요.
항상 시골길 신장로길에는 양쪽에 도랑이 있습니다. 도랑 중간중간 물을 모는 포를 만들어 놔요. 그래 아이들이 보통 이제 학교 갔다 오면서 날씨가 더우면은 그 포가 있는 데서 옷을 벗고 거기서 이제 물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 김거북이 학 대처럼 방문 고리고리가 친구들하고 그렇게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거북이 학 대처럼 방문 고리고리가 이게 수영을 못한 거야. 물에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어 지금 이제. 근데 아이들이 김거북이 학 대처럼 방문 고리고리를 빨리 가서 건질 텐데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빨리 부모님에게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집으로 막 달려가지고 드디어 헐떡거리면서 이제 김거북이 학 대천원 방망이 고리고리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김거북이 학 대천원 방망이 고리고리가 이러는 거예요. 수미가 보니까 엄마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 급한 일이 난 건 사실이라. 그래서 빨리 말해라 하니까 또 한다는 말이 김거북이 학 대천원 방망이 고리고리가 이름이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다 듣고 보니까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달려가 보니까 이미 죽어버렸어. 오래 살아라고 김거북이 학 대천원 방문 고리고리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들은 못 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약하다 보면은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이 잘 될란가 못 될란가 해서 대부분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지고 그분들은 딱 그걸 딱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 말이야 남편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40을 잘 넘겨야 돼. 다 이런다고요. 40을 잘 넘겨야 돼. 40을 잘 넘겨야만이 그러면 이게 40이 될 때까지 계속 40대는 계속 돕니다. 40을 잘 넘기라 그랬다. 그래서 40을 잘 넘기려면은 1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 이런다고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굿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무속인들이 그리 돈 벌어먹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은요. 옛날 그 시골길을 가보면 동구밭에 항상 보면은 이렇게 큰 이 정자나무가 있었어요. 거기다 이 돌을 이렇게 싸가지고 거기다가 새끼줄을 치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우리 할머니들 일어났으면은 그 정자나무에 가가지고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많이 빌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보면은 동구밖에 있는 그 나무들은 거의 다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 다 썩어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동호밖에 있는 그 나무가 왜 고목나무가 된 줄 아느냐? 왜 고목나무가 됐냐면 매일같이 아침에 이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앞에 가지고 비나이다 그래서 우리 복 달라고 하는데 이 고목나무가 생각해서는 나는 복을 줄 수 있는 나무가 아닌데 자꾸 나보고 복 달라 그러니까 고목나무가 너무 속이 팍 썩어가지고 그래 팍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무지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을 범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 바울이란 이 청년의 원 이름은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질 때에 그러니까 큰 자라는 이름을이죠. 사울이란 뜻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이 사울이란 청년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마 그의 부모님이 사울이라 지어준 것 같아요. 이 사울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냐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유대교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 사람들을 눈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피하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왔냐면 다메섹 동네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모였다더라. 그래서 그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군대를 이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냐 하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 이렇게 핍박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 청년의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어요. 졸지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봉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옆에 있는 사람 도움을 통해서 직갈한 동네로 내려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 내가 지금 미워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혈안이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거기에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이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직가에 사울이란 청년을 보내어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향한 행위고 직가에서 눈을 뜨게 되어진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고 바울이라는 청년은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런 글을 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속에 이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더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비로소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 부를 찬송가 96장의 말씀 보니까 그 F.S. 밀러라는 사람이 이제 이 곡을 썼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 보면은 96장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이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네가 알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인데 네가 알지 못하니까 너의 생각이 육의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어지고 육의 생각이 결국은 너희들을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좀 더 닮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군가와 함께 오래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상대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함께 살게 되어지면 일반 우리는 부부는 참 많이 닮아간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한다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닮아간 줄 압니까?
부부가 닮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뭐 우리가 식생활이 뭐 같아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보다도 부부가 왜 닮느냐 하면 바로 그것은 늘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늘 생각합니다. 늘 생각하다 보게 되어지면 상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알게 되니까 상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뭐 취미생활은 어떤 걸 좋아하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게 되면 내가 닮으려고 닮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닮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부부만 닮는 게 아니죠. 자식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식들은 부모를 많이 닮아갑니다. 우리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아따 그 집 아들 그 아버지 쏙 뺐다. 아따 그 집 딸 그 집 그 엄마 쏙 우리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은 것도 있지만 유전자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늘 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의 그늘 가운데서 늘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식들이 닮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주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늘 깊이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늘 깊이 생각하다 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을 닮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이럴 때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럴 때에 주님은 어떤 말을 하셨을까?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상황 앞에서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말을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예수님에게 맞추고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언젠가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일명 작은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 연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가 누구인지 압니까?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저 사진 나온 저분이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해서 구세군을 창시하게 되었냐면 원래 저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우리들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이 윌리엄 버스가 길을 갑니다. 근데 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버스가 꿈속에서 저분이 도대체 누굴까? 왜 저 언덕에 저렇게 양손과 양발에 저렇게 굵은 대못이 박혀있는 그런 가운데 저렇게 달려있을까? 하고 유심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라.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언덕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십자가에 어느 한 사람이 기어 올라가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양손에다가 큰 못을 막 박고 있는 거야, 힘차게. 그래서 꿈속에 이 윌리엄 버스가 화가 났어요. 이보시오! 당신 누구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힌 그것마다 내가 마음이 슬픈데 또다시 당신이 뭔데 예수님의 손에다 못을 박고 있는 말이고, 당신 누구요?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못을 막 박고 있던 이 사람이 쭉 돌아서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부스 자기 자신이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신 누구요? 하니까 그 나무에서 못을 박던 그 사람이, 나? 당신이요? 아니, 나 윌리엄 부스는 여기 있는데 왜 당신이 나란 말이요? 막 그렇게 입실경을 하다가 꿈이 깬 거야. 그런데 너무 이게 이상한 꿈이야. 그래서 이 윌리엄 부스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예수님의 손에다가 다시 못질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거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면서도 지금도 내가 예수님 앞에 알고 치은 죄 모르고 치은 죄가 얼마나 많나?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곧 예수님의 손에 못 지는 거와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죄 짓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못 지라는 것이로구나. 윌리엄 부스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부스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눈물로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다시 또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못질한 내가 장본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을 못질하지 않고 내 죽는 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윌리엄 부스가 꿈에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군인들 사이가 절대 복종합니까? 그때의 그 정신을 살린 겁니다. 그래, 군인들이 상관에게 절대 복종하다시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절대 복종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 복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거 생각하다가 군인 정신으로 예수님을 믿자. 그래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그리고 구세군은 지금도요 보면 이 구세군의 지도자들은 다 지금도 뭐냐면 그 구세군 그 복장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 양복이지만 구세군은 그 군인 복장이에요. 군인 복장. 계급장을 달고 이렇게 한 그것은 윌리엄 부스가 그런 정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군에 나가신 분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은 네가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지만은 내가 지금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더 깊이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게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생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62억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62억의 인구들 가운데서 인생의 확고한 자기의 목적지를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확실히 알고 있는 분들 그리 많지 않아요. 정말 글자 그대로 목자 잃은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 1절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여기에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도의 역할은 이 사도란 말은 아폴로 톨로스란 말인데 이 아폴로 톨로스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파송자 혹은 대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뭡니까?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 말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잘 인도를 받으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길을 잘 안내해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준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느냐? 그 생각할 때 어떤 우리의 삶 속의 결과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 땅에는 절대적으로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은 이 땅에는 시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마귀를 뱀의 상징에서 뱀과 마귀를 서로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마귀를 뱀에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왜 마귀를 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까? 뱀의 특징이 뭡니까? 뱀은요 이빨이 이런 뱀 이빨 아십니까? 사람의 이빨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지만은 뱀 이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겨요. 갈고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뱀은 뭘 하나 딱 물으면 이빨이 갈고리로 딱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절대 놓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한번 딱 물게 내어지면 절대로 놓는 법이 없어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뱀은 아주 혐오감이 있습니다. 뱀은 깁니다. 여기 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끈질기다 이 말입니다. 끈질기다. 여러분 보십시오. 뱀이 어느 물체를 한번 딱 감으면 이게 꽉 감아가지고 압박을 넣으면서 놓는 법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 인간을 한번 딱 물게 되어지면 딱 감게 되어지면 절대로 놓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끈질기게 사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뱀 같은 마귀라 할지라도 뱀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뱀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아무리 자기가 노한 것을 물은 것을 안 놓아주고 감은 것을 안 풀어준다 하더라도, 그러나 뱀을 만드신 창조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서 명하게 되었으면 어떤 것들도 더 이상 압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명하게 되어지면 어떤 귀신들도 어떤 질병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또 하나의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한 건 아니고,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거는 일반인들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과 차이는 뭐냐면 서로 사랑은 쉽지 않아요. 나는 좋아서 너를 사랑하지만은 상대는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럼 상대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가 나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힘을 누가 주냐?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4절과 35절의 말씀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난 형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며, 그러면서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런 서로 간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지금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물가가 올라가지요. 생활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 나오는 이 난민들이 지금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복구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몇 주 전에 동해안에 산불이 나가지고 역시 많은 산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또 이제 여기에서 또 여러 많은 이재민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재민들 또 이 난민들을 위해서 총회가 미리 비축되어 있는 우리 예산 가운데 일부를 1차적으로 난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재민들은 이번에 우리가 특별헌금을 가지고 또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또 이재민들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그 교회의 우리 윤정심 우리 권사님의 친동생 우리 고윤광학 우리 목사님께서 이주민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사무실을 이전하는 가운데에 그 건물 주인이 그 간판 옮겨야 나머지
돈 주겠다 해가지고 그때로 올라가가지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추락하는 바람에 그만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고 윤광학 우리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총회가 한 주간 헌금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뭐 차를 또 바꾸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겹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다음 주 갖게 되어지는 이 특별 헌금은 우크라이나 그 전쟁 그 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동해안에 화재로 그 산불로 말미암아 많이 발생하게 되어진 이런 또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고 윤광학 우리 목사님의 유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한번 실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번에 다음 주 갖게 되어지는 이런 특별한 것은 그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사랑을 받은 나라 아니면 6.25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여러분 나는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우리의 생생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로 다음 주 갖게 되어지는 이런 특별 예물은 그런 맥락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우리의 실천의 방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느냐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갈라디아 1장 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에게 더욱 진실하고 성숙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시편 48편 9절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에게는 더욱 삶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내리 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지금 이 내리 속에 내가 지금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데 그 깊이 생각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님을 더 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해 왔지만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는 우리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생길의 안내를 받아서 영원한 본당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동시에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런저런 많은 유혹과 시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성숙한 삶으로서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풍성한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담지 못한 것을 담게 되어지고 깊이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길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시험이라도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이웃을 돕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성숙한 축복,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들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알지 못했던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의 모습을 담게 되어지고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시험이 온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으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줄 것이며 모든 삶에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온즉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이 약속의 복을 모두가 다 누려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생활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발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